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주까지 날씨가 좋으면서도 조금 차가운 날씨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유의해 주시고 또 아마 이번 한 주간은 날씨가 좀 포근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또 화산꽃도 많이 피었으니까 야외에도 한 번씩 보시고 그래서 마음을 즐겁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식사를 함께 나누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콕 거기에서 집어서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너무나 벌쩍 놀라면서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 베드로는요 그렇게 외치는 것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우리가 쭉 보고 있지만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요 베드로도 자기가 그곳에서 도망가고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베드로는요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많이 애썼지만 나중에 자기가 그것을 부인한 것을 보고는 예수님 앞에 너무나 미안하고 또 뒤늦게 그것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통곡해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빈 무덤도 제일 먼저 가서 들여다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뭔가 내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애를 쓰지만 그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할 때마다 그의 발목을 꽉 붙잡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책감이죠. 죄책감.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에 늘 나타납니다. 이 패자야, 너는 선생님을 버린 사람이잖아. 네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한 너는 이중적인 사람이야. 너 같은 존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절대 안 돼. 이런 자기 안에의 그 부르짖음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베드로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트라우마가요 계속적으로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베드로를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베드로는요 나는 더 이상 선생님 옆에 있을 자격이 없어 자기 자신을 너무나 평가절하하면서 결국에는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도망치듯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그곳에 친히 찾아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찌 보면 베드로는 도망가고 예수님은 찾아가고 이런 스토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또 그와의 거리를 조금 더 좁혀주기 위해서 친히 찾아가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신 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문자로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못 알아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미 예수님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모습은요 완전히 영의 모습,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셨다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아침이 되어가지고 배를 해안가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해안가에 서 계신 거예요. 저렇게 한 몇십 리 정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분이 예수님인지 잘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설마 예수님이 여기에 계실까? 이런 생각도 그들 마음속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거리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만 예수님은요 계속 그 해안가에서 그 제자들을 주목하면서 고기 잡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요, 여전히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그때의 그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보통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조금씩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나와 함께 있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이 와 있는 것을 모르고 계속 고기를 잡으려고 하지만 잡지 못해요. 허탕을 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저만치 떨어져 있지만 그들에게 소리를 막 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죠. 그때 어느 제자가 무심코 그 말에 홀리듯이 그물을요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 그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때 뒤늦게 제일 먼저 요한이 주님이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소리를 치게 돼요. 이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상식적이라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는 숨거나 도망가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요 좀 달라요. 우리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주님이 지금 여기 오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가요 곧바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전속력으로 헤엄을 쳐서 텀벙텀벙 예수님이 있는 해안가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관계 속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예수님을 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존재였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를 안긴 문제, 그래서 좌절감의 그 인간적인 문제가 베드로에게 있었고, 오죽하면은 그 예수님을 마주하는 게 불편하고 싫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와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왔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과연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숨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보통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나러 그 헤엄을 쳐서 해안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베드로는요 숨거나 더 이상 도망하지 않아요. 힘을 다해서 그 예수님께 정면으로 마주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예수님을 마주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나 또 두려운 마음이 앞서 있었어요. 근심 가운데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 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과 마주쳤을 때에 비로소 베드로는요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그의 실패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베드로는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무력감의 자리에서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베드로가 쓰러지지만 그 예수님을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갔듯이 우리가 쓰러진 그 자리,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정면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돌파하려고 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도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오히려 그때 실패하고 한번 넘어져 보는 것이요 내 삶의 전화위복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나님 앞에 딱 내가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그리고 나를 비관하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자꾸 피하면요, 그 사람은 그 자질로부터 영영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좁혀야만 문제도 이기고 좌절의 그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이 한 번만 실수하고 실패해도요, 그 사람을 패배자로 모는 것이 오늘날 사회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패배자입니까? 아니에요. 그 실수와 실패 때문에 정말 괴롭다는 이유로 지금 현실을 이렇게 도피하고 회피하고 그렇게 하면 진짜 그 사람은 그 인생이 실패자가 그때부터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실패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느냐? 그러면 실패한 그 이상 실패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부모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부모는요, 그 아이가 넘을 수 없는 그 문제를 넘어가도록 인도하고 그곳에서 그 아이가 그 문제를 다시 해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좌절감에 우리가 짓눌려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과 내가 지금 너무 멀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그때 주님의 손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의도적으로 내가 힘써서 그 불편한 주님을 마주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실패의 자리에서 정말 낭망하고 절망스러운 그 자리를 딛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처음에요,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주님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거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져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뭐가 기적이고 뭐가 축복일까요? 우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어줘야 돼요. 왜요?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은요, 정말 앉아 있다가도 그 사람이 정말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능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잘 듣잖아요. 다른 사람의 소리는 너무나 잘 듣고 있어요. 결국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아주 좌절되는 순간이나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꾸 사람을 만나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 이야기 좀 들어줘. 내 이야기 이런 거 좀 들어봐봐.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토론하고 회의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사람끼리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고 토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회사 대표시거나 또 중요한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감당하는 책임자라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하기 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행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이 문제를 두고 이 중요한 사안을 걸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을 들려달라고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베드로의 그 말과 같이 또 제자들에게 들렸던 그 음성이 들리면 우리의 실패도 좌절도 극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렇게 해변가에 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그 숲을 앞에서 잡은 고기와 빵으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치 성찬을 베풀듯이요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 다음에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또 콕 집어서 지목하시더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금 소소한 차이가 있지만 거의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거침없이 이 대답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멈칫하죠. 왜요? 내가 앞에 장담했어요. 나는 주님을 누가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런 경험 때문에 조금은 멋쩍은 대답을 그렇게 좀 작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의 진심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의 대답을 다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명령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시작해야 하는 이 베드로에게 미션을 주시는데 똑같은 미션을 3번이나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미션을 줌으로써 좌절하고 실패했던 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나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일어서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여하시는 이 미션,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미션을 주고 있습니까? 거창하게, 야, 너 세상과 맞서 싸워서 세상을 정복해봐. 아니면 로마와 맞서서 이겨봐라. 아니면 너도 나처럼 그렇게 한번 장렬하게 죽음을 한번 죽어봐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셔요. 그저 딱 하나를 하세요. 내 양을 돌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언급하기에는 너무나 아주 소소한 미션을 주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큰 거창한 프로젝트가 많을 텐데 그렇게 소소한 미션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걸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시 일어서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 베드로가 또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 그걸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허망하고 거대한 프로젝트 너무 중요해요. 사명을 크게 가지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실패한 사람에게는 소소하고 작은 것을 주어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했다는 거예요. 일전에 베드로가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일으키는 이 베드로에게 조금 더 일을 분명하고 감당할 수 있고 대상이 명확하고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목표, 그것이 있다면 내 양을 네가 돌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미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끄는 중요한 너무나 훌륭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양을 다 돌보셨죠. 그래서 그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아픈 것을 다 치유해 주고 또 뭐 죽은 자도 살려내고 뭐 그런 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에 누군가가 그 양을 돌보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양이 어떤 양이냐? 오늘 보니까 내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해서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의 특징이 뭡니까? 특히 양들 중에 어린 양은요,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해요. 세워놓으면 또 넘어지고 스스로 엄마 젖도 빨지 못하는, 그게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마음을 결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 같다는 거죠. 어린 양 같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관심은 그 양을 돌보라는 거예요. 어떤 정치를 하고 나는 무슨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 그걸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돌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린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요 해결하지 못하는 수없는 사람들이 다 어린 양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돌보는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사람이 살면서 실패를 해봤다는 것은요 엄청난 자산입니다. 여러분, 실패 없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실패하고 또 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요 내가 잘 아는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또 그에 관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어쩌면요 그걸 잘 알 수 있는 것이 실패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은혜죠, 이것이.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어린 양을 돌보는 미션을 부여받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린 사실 양들이 아니었어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늑대나 사자예요. 늑대나 사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 때나 먹이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는데, 그 늑대나 사자들은요 누구의 돌봄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합니까? 어린 양으로 변해요. 어린 양으로 변해요. 여러분, 순진무구해지고요. 또 그 대단한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 같아도 주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먼지 같은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어린 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어린 양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 어린 양이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우리가 사자나 늑대처럼 그렇게 산 건데, 비로소 우리가 진짜 우리의 모습을 찾아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강하지 않는 그런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무능력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스스로 내가 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여전히 영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어린 양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사자처럼 늑대처럼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엘리야나 베드로가요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의 영웅이 된 거 아닙니다. 극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그 자리에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봤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이 된 거예요. 저는 인간이라는 게 실수나 실패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 실패나 실수를 안 합니까? 다 인간은요 실수하고 또 그 실수투성이고요 또 실패하는 그런 것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 자리를 딛고 다시 멋지게 일어나려면 내면에 남은 힘을 짜서라도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좌절의 자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사람은 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요
배를 만드는 목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은요 참 겸손해요. 어린 양,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어린 양처럼요 그렇게 참 겸손하고, 그런데 자기가 일하는 그 작업장에 제가 한번 가본 일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둘러보다가 이 목수가 참 유명한 목수거든요. 너무너무 좀 유명한 목수인데 이 목수의 그 연장을 제가 좀 봤어요. 봤더니요 뭐 끌, 대패, 뭐 그다음에 뭐 톱, 뭐 이런 것이 막 망치 이런 것이 막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 오래됐어요. 그래서 연장들이 참 다 오래됐네요.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웬만하면 새 것으로 바꾸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연장은 내 손에 딱 잡히는 그립감이 있을 때에 가장 좋은 연장이 됩니다. 이렇게 내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사람일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일까?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힐 수 있는 사람, 그가 어떤 일을 하든 또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힐 수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시고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닐까? 좀처럼 주님의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의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이런 사람은 바빠요. 뭐 주님이 잡으려고 그러면요 올챙이 빠져나가듯이, 미꾸라지가 빠져나가듯이요 그렇게 빠져나가고 또 이렇게 빠져나가요. 목사님이 좀 교회 일 하자고 협력을 구하면 뭐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이런 사람들은요 목사의 손에도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의 손에 잡히겠어요? 너무 바빠요.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자기가 맡은 게 너무 많아서 뭐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주님의 손에 좀 안 잡히는 이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너무나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마치 정말 아까 얘기한 자기가 사자, 늑대처럼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먹잇감을 잡을 수 있다. 자기가 어르렁거리면 주변에 한 번에 다 정리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자신을 과신해요. 내 힘이 너무 강하고 내 자신이 너무 과신되어지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죠. 이런 사람은 주님이 필요 없죠. 내가 너무 강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맡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러면 사실 엄밀히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저앉거나 또 너무 오래된 일들, 어떤 일들 때문에 회복하지 못하는 단계에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숨지 마세요. 직면하셔야 돼요. 직면하셔야 돼요. 병을 숨긴다고 그 병이 해결됩니까? 그 병을 드러내셔야 되죠. 그리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요. 현실적이고 명확한 그 목표부터, 마치 우리가 계단 오르듯이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전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힘을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때 느끼게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좌절할 수 있어요. 실패할 때도 종종 나타나요. 어떻게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설 것인가? 그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요 더 멋지게, 또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그런 분들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또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